자, 12월 14일 목요일자 욥기 36장 26절로 37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햇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느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느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느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엘리후의 멀리 계신 하나님. 엘리후는 36장에 이어 창조 세계에 드러난 위대하신 하나님의 정의를 변호하면서 최종적으로 욥이 제기한 소송을 취할 것을 충고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네, 엘리후는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함을 설명하며 이 초월적인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어하는 욥이 어리석다고 지적합니다. 엘리후에게 하나님은 위대하여 알 수 없는 분, 멀리서 거리를 두고 찬양해야 할 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엘리후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욥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엘리후는 폭풍과 천둥과 번갯불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분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눈과 비는 일손을 더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표식이 됩니다. 하나님은 물로 구름을 적시고 번개로 구름을 흩으시며 번개의 방향을 설정하시기도 하고 비구름으로 사람을 징벌하기도 하고 이롭게도 하십니다.
엘리후의 논지는 욥이 처한 고난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자연 현상의 일부이므로 의문이나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의 불평, 또 엘리야의 짜증, 심지어 예레미야의 저주조차 모두 수용하신 분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오묘한 창조 세계를 다 파악할 수 없는 미약한 인간인 욥이 입을 다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자기의 논리의 정당성을 위해 창조 세계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질문하고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인격을 주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우리의 마땅한 특권입니다. 엘리후는 하늘의 태양도 잘 보지 못하는 인간들이 천상의 하나님의 성에서 비추이는 찬란한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기보다 그분을 경외하는 게 더 낫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얼마든지 하나님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우리 질문에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여, 이 세상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믿게 하소서. 요 해설에 보면 요나서 4장 3절에 요나가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있는 거를 발견할 수 있고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도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짜증내는 거가 있고요. 예레미야 20장 14절로 18절에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저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다윗도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가져오게 하려다가 그 처음에 시도는 이제 수레를 이용했잖아요. 근데 이제 소가 놀라서 수레가 이제 엎어지면서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했을 때 제사장 웃사가 그 법궤 손을 대다가 즉사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때 다윗도 사실은 짜증냈죠. 겁도 났겠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이렇게 겁나게 하시면 도대체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다윗도. 근데 요나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다윗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욥처럼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긴밀한 관계, 그리고 소통, 그런 게 가능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상 이치가 다 법칙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사실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저도 이제 뭐 5학년 6반이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5학년 7반 되는데 살아온 시간보다는 이제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좀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좀 꽤 살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인생을 돌아보니까 진짜 반대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초등학교 때 도덕 시간에 배운 것이 순리대로 안 된다. 그 도덕 시간에 배운 윤리대로 인생이 안 된다. 이런 거는 이미 20대 때 다 깨달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역시, 그렇게 똑같이 돌아가진 않는다. 원칙대로 돌아가진 않는다. 근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무원칙이 원칙인 경우가 있을 정도로 요즘은 아주 엉망입니다. 그래서 헤아릴 수 없다는 말은 맞아요. 엘리후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알겠어? 물어보지 마. 궁금해하지도 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 인간은 하나님을 몰라. 그 말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범접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근데 이게 좀 잘못하면은 그야말로 근본주의자들의 입장이 되는 거고, 근본주의자들의 입장에 서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라서요. 하나님과 대화를 못해요. 그 거룩함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로봇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에 응답하시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천체와 기상과 인간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엘리후의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위대하셔가지고요,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고, 인간은 도무지 쓸모가 없고, 그래서 단 한마디도 그분한테 해서는 안 되고, 그저 놀라고, 경외하고, 찬미만 해야 되고, 무조건 수긍만 해야 하는 그런 존재밖에는 되지 못해요. 엘리후가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물론 높은 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면만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하나님이라면 인간한테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인간한테 도움이 안 되잖아, 하나님이.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예. 하나님은 인간을 자녀로 창조하셨어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겠어요? 엘리후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사실이라면, 엘리후의 하나님은 그저 힘들고 괴로워도 입 다물고 있기를 바라시는 무정한 하나님이에요. 말이 안 되죠. 엘리후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욥처럼 인간의 존엄이 파괴된 사람에 대한 긍휼과 연민과 성찰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욥과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인간을 돌아보지 못하고 무조건 인간을 무시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 거룩하심 이런 것만 찬미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글쎄 너무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닐까요? 모든 천문 기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욥의 합당한 반응은 겸손함이 맞습니다만 겸손함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 가만히 너는 잠잠하라. 가만히 있어라. 이것만 전부가 아니에요. 욥은요, 하나님한테 말할 수 있는 자격도 있고 하나님한테 짜증도 낼 수 있고 땡깡도 부릴 수 있고, 예, 그리고 아빠 어리광도 부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이죠. 하지만 엘리후한테 욥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밝은 빛을 못 보는 어리석은 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입장에서 욥이 해야 할 일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태도를 버리는 것뿐이에요. 참 누가 누구를 탓하고 있는 건지 엘리후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엘리후한테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 맞네. 욥은 그래도 하나님이 굉장히 가까이 계신 건데, 여러분 가까운 하나님이 좋으세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좋으세요?